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과 달렸을 때의 상황까지 봤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조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또 반응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45절을 한번 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는데, 여러분 6시부터 9시라 그랬는데 히브리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6시에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얘기는 6시, 6시에다가 6을 더하면 12시, 9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오후 3시. 그럼 예수님이 달린 시간은,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을 3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3시라고 되어 있으면 몇 시에 달렸냐면 6을 더하면 9시. 그렇죠. 9시에 달려서 12시가 되면서 온 세상이 깜깜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고,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3시간 동안 흑암이 계속되다가 3시에 돌아가시죠. 그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 이제 46절에 보면 이제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그러면서 소리 지르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얼마나 달려 있었는가 하면 6시간을 달려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다른 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셨던 이야기, 옆구리 찔린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복음서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건 나누기로 하고, 9시에 달려서 3시간 후에 12시가 되었을 때부터 흑암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흑암이 시작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낮에 갑자기 흑암이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그리고 대낮에 갑자기 흑암이 시작되는데, 흑암이 그게 한 1, 2분 만에 지나가면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일식, 월식 뭐 이러면 뭐 개기일식이나 개기월식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해와 달이 겹쳐지면 그러면은 뭐 흑암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런 흑암이 아니잖아요. 아예 그냥 깜깜해지죠. 대낮에는 아예 깜깜해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래요. 중동 국가에서는 그래요. 왜? 중동 국가는 비가 와도 우리처럼 뭐 폭우가 쏟아지고 뭐 어마무지 많이 오고 뭐 이틀째 오고 이런 폭우가 오질 않아요. 많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먹구름이 와도 그냥 왔다가 어느 순간 있으면 사라지지, 3시간씩이나 먹구름이 와가지고 해를 가릴 정도. 그런데 여러분, 먹구름이 왔을 때 해가 있는데 먹구름이 거기만 가리면 빛은 안 오지만, 햇빛은 안 오지만 그래도 훤하잖아요. 그런데 온 땅이 새까매졌다는 얘기는, 깜깜해졌다는 얘기는 아예 하늘을 다 덮어버렸다 그 얘기니까, 그거를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요. 아,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장장 3시간 동안의 흑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46절 볼까요?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가상칠언.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다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가상칠언 중에 이게 4번째 말씀인가 그래요. 4번째.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는 나의 뜻이에요. 나의. 엘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엘로힘,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뭐 임마누엘, 그 엘은 전부 다 하나님을 의미하니까요. 리에서 이는 나의 뜻이니까 엘리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외우셨겠지만 히브리어를 조금만 알면 그냥 쉽게 외워지죠.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절규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냐면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외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외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심정도 하나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이 그러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을 누가 봐요? 세상의 부모들 중에 자식들이 잘못된 것을 볼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자식을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단 말이죠. 고개를 돌리세요. 귀를 막으세요. 전혀 안 들리는 분처럼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안 들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다 들리는 분이잖아요. 완벽하게 들리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19편에 가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하는 모든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하는 묵상마저도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각만 해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하나님이 못 보시는 맹인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들으실 수 있는데 일부러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일부러 눈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 안 보고 안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도 있지만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게 가능한가?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10절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아들을 보내주는 걸로 나타났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잖아요. 최후의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귀를 다 막았어요. 자, 어디 보세요.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희롱했어요. 다 저주하고 희롱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꿋꿋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오늘은 누구에게까지 버림받느냐? 아버지인 하나님에게까지도 외면당했죠. 아무도 예수님 편이 지금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시니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47절 보세요.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왜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불러가지고서 도와달라 그러나 보다.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이 그러는 거예요. 수준이. 야, 저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 부른다 하고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여러분, 어제도 끌려가실 때, 십자가 지고 하실 때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맛보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번 맛보시고 거부하셨잖아요. 마실 수가 없으니까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신포도주를 갖다가 해면에다 묻혀가지고 또 주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49절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하고 있죠. 대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도 그렇고요. 사막의 성자,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수도원을 만들었던,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막의 성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보고서 그렇게, 프란체스코도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은 거를 다 냈잖아요. 전부 다. 아버지가 아시시에서 그렇게 유명한, 돈을 어마무지, 그러니까 직무를 해가지고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던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죠. 그 유럽은요, 부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가요. 부자들은 산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로마는 특히 산에 살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사냐면 산 꼭대기 살거든요. 굉장한 부자예요. 아시시에서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주셨던 그 돈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니까 아버지가 경고하잖아요. 한 번만 더 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주신 거는 내가 다 받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옷까지 다 벗고 완전히 빨가벗고서 나와요. 아버지하고는 인연을 딱 끊고 산다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사막의 성자가 왜 그렇게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남들한테 다 주고 그러고 사막으로 갔느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부자 청년 얘기를 보는 거예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봤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너한테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자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라고 하는 장면을 봤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걸 딱 보면서 나중에 딱 덮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부자 청년처럼 안 살리라. 나는 진짜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러고서 진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으로 대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나만큼은 아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뒤집는 일이 없어야죠. 내가 주님을 다시 박는 일이 없어야죠. 이 순간에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희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 가득하 있죠. 엘리야를 부르니까 나도 봐라. 와서 구원하나 보자. 자,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사건 51절부터 53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제 54절 보세요. 돌아가신 다음의 반응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돌아가시고 나니까 3시간 동안이나 흑암이 계속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진짜 무서웠을 거예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 흑암 속에서 지키는 자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키던 사람들, 경비병들하고 백부장이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답이 나와요. 뭘 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어떤 군사가 지켰냐면 백부장이 지켰어요. 군사 100명이 지켰다고요. 그 자리를. 그들이 하는 얘기 뭐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렸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천국 가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천국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말아야죠. 이러면 안 되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마지막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누구든 다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진짜 다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예수를 팔아먹는데 여러분 누구든지 다 팔아먹을 수 있어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팔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해야죠. 55절 볼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섬기면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는 몇 번 안 나오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다 누가 공개했어요? 여자들이 했어요. 여자분들이 참 대단하세요. 먹고 사는 것은 책임져 줘요. 여자분들이. 진짜 대단해요. 십자가 밑에 따라간 분들도 사도 요한 빼놓고는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따라갔단 말이죠. 56절 봐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가 갈릴리 근처에 있어요.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예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군지 모르는데 추정하기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닌가 추정해요. 왜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아까 옛날에 나왔죠. 13장에 뭔가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13장 55절에 보면 동생이 나오는데 예수님 동생 이름이 넷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나온다고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순서대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넷이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의 동생이 넷인데 남자 동생 넷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라고 나와요. 누이들. 그러니까 그 많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셉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닌가 추정하죠. 세 번째 56절 뒤쪽에 보시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 그 여자분들이 끝까지 예수님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자, 이렇게 돼야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죠. 자, 아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1절부터 볼까요? 돌아가시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여러분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성소와 성소를. 그런데 그 막는 휘장이 쫙 찢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강대상과 성도들의 단에 있었던 이 가림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누구나 지성소를 드나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리는 다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다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제부터는 대제사장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대1로 전부 다. 주님 때문에. 두 번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지진 났다는 얘기예요. 땅이 터졌잖아요. 바위가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죠. 세 번째, 52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 뭐예요? 살아났다는 얘기죠.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배너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어요. 배너 주인공이 원래 유태인이어가지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로마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신분이 세탁돼가지고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자 동생 누이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문둥병 환자들만 같이 사는 이 다리 밑으로 가 살아요. 거기에 가서 있는데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격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데 배너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 찢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누이와 엄마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아픔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돌아다녀요. 53절 봐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 그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막 보이니까 생각해봐요. 무덤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되죠. 주님의 죽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주께서. 자, 57절부터 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요셉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자들이 또 계속해서 따라갔죠. 그런데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가지고 깨끗하게 싸가지고 자기가 새로 판 무덤에다가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았죠. 여러분 누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부자. 기억하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예요. 왜 제가 부자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아까 그 청년 이야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부자는 그만큼 소유욕이 강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죠. 주님의 죽음을 마지막에 무덤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돈 왜 벌어요? 돈 왜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서 뭐 하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죠. 주님을 위해서. 요셉이 그러잖아요. 주를 위해서 쓰잖아요. 이게 부자 요셉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나는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돈으로 주님을 위해 쓰고요. 나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건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쓸 줄 알고요.
나는 재능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재능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요. 그거 가지고서 다른 것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쓰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가진 걸로.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그 용기를 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의 재능,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부자 청년, 부자.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부자 요셉과 같이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물과 건강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죽음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보고 죽음을 다 시체를 부자처럼 그렇게 자기 무덤에다 넣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다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도 예수님을 희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바뀌었습니다. 백부장이나 지키는 군병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네 라고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판 무덤에다 넣는 장면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서 세상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게 재물이면 재물,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냐 말씀하시면 주님 저는 주신 거 가지고 제가 진짜 주님 위해서 살다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우리는 끝까지 이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따라가며 그 밑에 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